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9월 총회 개최를 교단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장로교단을 비롯해 기독교 대한가미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교단의 정기총회는 한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기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총회장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교단 내의 각종 헌의안을 다룰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의 주소를 가늠하고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교회사 속에서 총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2024년 교단 총회가 위기의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교단마다 저출생, 공성의 대책 마련을 비롯해 목회자 정년 연장과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 등 헌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경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2024년 각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 사명과 과제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이달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백석, 고신교단은 물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엽니다. 교계 한 해 최대 행사인 정기총회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주로 논의될까요? 교단 내 문제뿐 아니라 이념 갈등,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까지 한국교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난적해 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각 교단 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지 짚어보면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이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연합신문의 이현주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이시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조성돈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9월 한국교회는 참 바쁜 한 달을 보낼 듯합니다. 많은 교단이 이번 달에 정기총회를 여는데요. 리더십도 교체되고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최이우 목사님께서 교단 총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는 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죠. 모여서 입법과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회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각 교단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행정 사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는 참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 교단이 이번 달에 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을 텐데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현주 기자께서 주요 교단의 총회 일정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총회가 추석 전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음 주 9일부터 11일까지 예장 백석 또 침례교 총회를 시작으로 연이어서 총회들이 개최가 됩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를 주제로 열리고요. 침례교는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침례교는 지난해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 부총회장이 정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총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총회가 좀 안정적으로 치러지고 리더십을 선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장고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 고신대학원에서 열리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장 합동은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는데 좀 특이하게 올해는 총회 주제를 아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예장 통합은 창원 양곡교회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요. 예장 합신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정선 하이원 팰리스에서 또 기독교 장로회가
소노벨 변산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조금 이제 들으시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게 예전에는 교회에서 총회를 많이 했는데 리조트가 요즘에는 많네요. 리조트에서 많이 합니다. 예. 이게 교회들이 이제는 큰 행사를 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있지만 주변에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피하고 오히려 조금 떨어진 리조트에서 총회를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를 앞과 뒤로 해서 이제 네. 총회들이 개최가 되는군요. 예, 교단 총회 시즌이 되면 조성돈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는 깨끗한 총회, 거룩한 총회가 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총회는 어떤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또 교단 총회가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성돈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가 뭐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그 한국 교회의 일련의 갈 방향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총회가 회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 모이는 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고 교회를 대표하고 거룩한 모임이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연장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교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성총회라고 예, 부르는 그렇죠. 예, 예. 근데 항상 총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조롱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정말 회자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뭐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그렇게 모여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좀 감동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총회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총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 총회장 등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잘 꾸려져야 한국교회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리더십 공백이 있는 교단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 감리회는 4년 만에 새로 뽑는 감독회장 선거가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각 교단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망과 당부 말씀 최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걸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 교회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이 너무 세속화되어지지 않았나.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성직매매라고 일컬어지는 금권선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송하는 그런 흑색선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는 것 참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보자나 선거권자나 비선거권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 총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를 통해서 교회와 교단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말이 나오는 이 중에 하나가 이 선거가 좀 잘못 치러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부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선거가 금권 선거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한국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치리를 했다든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다든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꽤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만 해도 정말 내가 금권 선거 했다. 내가 그야말로 돈봉투 돌렸다라고 양심 선언하는 것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 문제도 유야무야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총회장 기간 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사회에서는 금권 선거가 없어졌잖아요. 예. 아주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신앙 양심상 상당히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관심과 에너지가 선거에 많이 쏠리게 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헌의안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총회에 올라온 주요 교단들의 안건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현주 국장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다루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주요 안건을 좀 단어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헌의안들, 또 동반 성장에 대한 것들, 목사 안수, 교세 하락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가 지금 깊이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목회자의 정년을 늘려달라 이런 헌의안들이 여러 교단에서 나와 있고요. 또 교세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문제에 교회가 대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안건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좀 고무적인 것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좀 상생해야 된다, 동반 성장해야 된다 해서 미자립 교회, 요새는 미래 자립 교회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예, 미자립 교회와 큰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반 성장에 대한 헌의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을 논의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합동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성 안수 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는 것까지가 작년에 논의되다 말았는데 올해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어떻게 허락할 것인가, 이것을 발판으로 여성 안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예장 합신에서는 미혼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이제 이런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있지만 네, 연령 제한은 나이가 있지만 일정 나이가 넘어가도 결혼을 못하셨다면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고요. 이 교세 하락은 사실은 모든 교단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총회 때가 되면 교세 통계를 정확히 발표하는 교단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통합, 기장, 합신, 고신 요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제 교세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예정통합통계위원회가 총회를 앞두고 그 교세 현황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10만 명 가까운 94,700명의 성도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 거의 10만 명이 줄은 건데요. 2014년에 280만 명이었는데 성도수가 예장 통합에 2023년에 220만 명으로 6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낳지 않다 보니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새신자의 유입 비율이 4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전도도 되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예전처럼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구성원들이 빠져나가는 인원이 더 많다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교세 하락을 막기 위한 좀 건강한 논의들을 해야 되는 그런 총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교단마다 여러 안건들이 헌의되었는데요. 이 외에 총회에서 꼭 논의하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면 한번 조성동 조정께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기윤실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바란다 하면서 아예 자료집을 하나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 표준 동역 합의서. 예. 교육자들 그 관계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냥 교육자들이 대부분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사례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시작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당연히 그 소명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요즘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전도사는 노동자로 보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상당히 복잡한 여파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표준 동역 합의서, 그래서 계약 형식으로 일은 어떻게 하고 사례는 어떻게 하고 조건은 어떻다라는 것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기윤실에서 요즘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 은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상당히 좀 폭발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합의를 하고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고 교회가 분란에 쌓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총회가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이게 정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긴 힘들지라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사례비 격차 문제를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예, 너무 그 사례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교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초 생활비를 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중직을 좀 허용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권장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교회가 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 운영의 민주화. 네, 그래서 장로 중심으로만 가지 말고 여성들에게도 좀 배려를 하고 청년들에게도 좀 배려를 하고 요즘 교회들 보면 40대, 50대도 교회 리더십에 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벌써 40대, 50대면 은퇴 고민하고 있을 나이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정도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구들, 뭐 감사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성폭력 문제 이게 예방도 필요하고 사후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교단에서 다룰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회가 다뤄주고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교단 총회 쪽에서 어떤 그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제 전달을 했고 이건 전부터 저희가 세미나도 하면서 좀 알리고 해서요. 교단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지하게 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견들에 뭐 대해서. 이중직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주요 교단의 2024년 정기 총회 내용을 짚어보면서 한국 교회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산반 양측의 논리가 팽팽한 안건도 있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안건도 있고 중요한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장 합동의 경우 여성 사역자 지위 안건을 이번 총회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현주 국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슈를 던지고 나면 조금 진행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총회에서 작년 총회죠.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자라고 결의를 했다가 총회 마지막 날 그 결의를 취소하고 번복한 것이 예장 합동총회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한국교회 전체의 공론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것을 번복할 일이냐 하면서 합동총회가 많은 비난도 받았고요.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성 한수는 성경적으로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반대의 논리도 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오랜 논의 끝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인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안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도 안수를 받지 못하는 여성 사역자들 총신 여동문회에서는 총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고 장기적으로 여성 안수를 논의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여성 사역자 연구위원회 TF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원안을 올렸는데요. 여성 사역자의 강도사 응시 자격을 주고 또 강도권을 인허해주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결정하지 못했던 걸 올해 결정하자고 다시 올라온 거고요. 여성 사역자의 정년과 대우를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하게 해주자. 그리고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좀 장기적인 연구,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처우를 연구하자. 이제 여기까지가 TF팀이 청원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강도사라는 이름을 똑같이 쓸 수 없으니 여자는 동역사를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최종 올린 안은 강도권을 인허하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합동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가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도권을 준다는 건 사실상 여성 한수를 주자는 거랑 똑같다. 여성에게 목사 한수를 주자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신학부의 입장이고요. 또 강도와 성례의 근본적인 권한은 노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주는 자격증이 아니다. 노예의 권한인데 이걸 왜 총회가 이렇게 다루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도사 그 부목사나 전도사의 설교권은 담임 목사 권한이다. 이미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의하고 청원한다고 해서 강도권을 주라 마라 한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성 목사 안수나 강도권에 대한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달라. 지금 이런 찬반 양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요. 사실 통과를 전망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처음 올라왔을 때 비교하면 또 그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렸던 과거와 비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성 사역자의 처우나 강도권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목사 안수의 길을 열기 위한 좀 건강한 논의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렇게 번복이 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이제 번복 사유였는데 헌법 개정 쪽의 움직임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죠.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안으로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목사 안수를 준다 이렇게 가는 건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땐 예장 합동에선 불가능하고요. 여성 총신 신대원 출신 여성 사역자들도 당장 여성 안수를 허용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도권을 주고 노예 회원 자격을 주고 남자 강도사나 이런 분들하고 동일한 자격을 좀 달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 여성 사역자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토론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예, 그런가 하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정 합동은 정년 연장안이 예장 통합 총회도 심의 연장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조성동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일 뜨거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목회가 뭔지 알만하니까 관두라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70세 옛날에는 뭐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요즘은 70세 어르신들 만나봬도 건강하시고 뭐 정신적으로도 뭐 건강하시기 때문에 정말 은퇴하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70세 정년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은 아마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가 65세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인데 이제 70세니까 상당히 그 늦은 나이에 은퇴를 하는 건데 이걸 또 연장을 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 용납이 되겠느냐, 뭐 더 좁혀보면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 지원이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전도사 숫자가 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통합교단 같은 경우 35%가 지난 10년 동안 35%가 줄었다. 합동도 보니까 한 7년 사이에 한 2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되니까 우리들이 더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좀 거꾸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데 이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까? 전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과정을 쭉 거치는데 끝에 가서 내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20대에 끝내고 나서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20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예전 같으면 벌써 30대 담임 목사들 나가는데 요즘은 40대 담임 목사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고 50 정도 돼야 담임 목사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이제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없어진다?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내가 담임 목사만큼 교인이 나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지려면 또 다른 젊은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봐도 좀 시대에 조금 역행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최희호 목사님 의견 뭐 한번. 전 조 교수님의 얘기가 예.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작년에 하셨군요. 예, 예.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독교 성직자들의 어떤 특별한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아직도 힘은 있다. 시키면 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배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입장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는 결정인지 모르지만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말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올라온 그 표현으로 보면 정년 연장안, 시무 연장안 이게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예, 그 조금 생각들이 여러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그 정년을 연장하자는 쪽도 있고 정년은 그렇게 정해놓고 다른 일들을 임시로 하자는 안도 있고 뭐 다양한 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총회 어떤 총대권이라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원래대로 하고 예. 당신이 목회하시는 이 목회 시무는 계속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차이들은 좀 있을 것 같긴 목회자 합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 장로의 이제 항존직이 같은 다 이제 연결되는 헌법 거군요. 자체가 예.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 미자립 교회나 농촌 교회에 후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어촌 교회에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렇다고 교회를 폐쇄할 수 없으니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은퇴 나이가 됐어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안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70세 은퇴라고 하면 이 70세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세를 만 70세로 보냐 그러면 보통 만 70세가 되는 생일에 끝나냐 아니면 만 70세가 되는 당해년도 연말에 끝나냐 그렇게 하면 또 몇 달을 벌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장 합동도 올라왔고 통합도 올라왔고 합신도 올라왔고 해석에 대한 부분 또 기한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르지만 조금씩 정년 연장을 요청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문제도 깊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목사 후보생이나 총회 임원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동성애 관련 연구위원회 보고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최희호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뭐 찬성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죠. 다 이제 반대해 왔던 문제고 이 동성애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을 보면 뭐 한국교회 오래된 현재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미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허용을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동성애 문제를 결의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뭐 조금 떠난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말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일까? 이건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각국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더러운 정욕계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뭐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묵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근래에 와서 한국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일부 목회자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해서 퀴어 축복식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단에서는 출교 조치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교회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이 죄인은 사랑하고 용납하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동성애 문제가 교단에서 허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리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진리의 보루가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윤리와 도덕과 성결의 삶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잘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교단별로 대책기구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국장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앞으로 30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이제 저희가 출산율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최저 기록이었고요. 그 전에 조사에서 0.78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교회의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36개 주요 교단이 모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에 이번 가을 총회에 모든 36개 회원 교단들이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회장 명의로 나간 목회서신에서는 이건 정말 이젠 더 이상 교회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출산을 장려하고 또 돌보는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해줘야 한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책임을 방기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힘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예장 백석총회와 침례교총회 그리고 예장 고신총회에서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마련을 했고요. 예장 합동총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출산율 극복에 나서자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회기에 교단에서 이 저출생 대책위원회들을 구성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세미나나 또 이런 운동들 캠페인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장통합총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도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요즘 AI를 목회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최희호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교회가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학의 혜택,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상당히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AI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이게 윤리 문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AI 문제, 이런 문제가 벌써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여기에 따르는 폐해가 무언가,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드론 활용에 대한 문제가 요즘 생활에 얼마나 많은 편리를 줍니까? 그러나 이 드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이제 최근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를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규제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AI가 설교를 다 작성을 해준다. AI가 너무 편리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제가 한국말로 하면 바로 영어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또 뭐 내가 뭐 알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설교도 내 입맛에 맞게 작성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시간이 금방 뚝딱이죠 그냥. 얘기만 하면 금방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AI의 설교를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대로 강단에 선포를 하게 된다면 목회자가 아닌 AI를 세워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다른 것이 없죠.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벌들의 세계에서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여왕벌이 낳는 알, 그 알에서 이제 이렇게 부화가 되면 이제 그 자라잖아요. 그 똑같은 알이 자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고 여왕벌이 된다. 알잖아요.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되고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정말 로얄 젤리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영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활용에 대한 문제도 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선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총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예장 고신총회에서는 동물 장래에 대한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생명과 관련한 현안들이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조성동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요번에 아주 그 재밌는 이슈죠. 반려동물에 대한 그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뭐 목회적 요청이 있는 거죠. 예, 뭐 강아지가 아파서 교회 못 온다는 교인도 있고, 얘도 같이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는 교회 같은 경우는 걔랑 같이 들어올 수만 있게 해주면 교회 나오겠다 하고 건사하는 거는 내가 다 하겠다. 약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제일 그 고민이 되는 장면은 이제 장례식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격식 갖춰서 이제 반려동물도 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가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식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자식은 골치가 아프고. 저 같아도 강아지 키우면서 얘가 우리 집에서 저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고, 정말 같이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침대에 올라와서도 자고 하니까 아주 가까운데 이 상실의 문제가 있거든요. 얘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뭔가 의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목회자들,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와서 하는 질문이 교인이 천국 가서 얘를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장례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교인들 입장에서 얘랑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막 목사님한테 이제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신교단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건 상당히 진일보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왔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저희가 이거 감당하시는 분들하고 부산기훈실에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일단 구원의 문제는 안 된다. 네,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뭐 구원 받았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아쉬운 거는 이 상실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위로는 필요한 건 네, 분명하고. 위로는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위로해 줄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생명 문제에 대해서 이번 총회는 그렇게 소식이 들리는 게 없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합동총회에서 자살 예방 그리고 유족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교단 총회는 미래 목회 청사진을 그리고 교회 대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총회를 앞두고 총회와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치우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현재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줄고 문을 닫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근데 교회는 저출산 문제로 이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 사역 속에서 교회 학교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관심인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충분히 지원하고 정말 교회의 미래가 어린이의 문제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메인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과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각 교단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더십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결정될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